오늘 통독 순서인 26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에 의한 예루살렘의 심판, 즉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맹목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맹목적인 신앙의 거짓 예언들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26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주된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을 천국 티켓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좀 편하게 살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상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얻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티켓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하나님의 법과 도덕을 남용해도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믿음이고요. 신념이고요. 종교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바리새인과 같이 무서운 빗나간 종교적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맹목적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신앙, 그리고 이미 화석화된 그런 전통의 안경을 딱 쓰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만 기독교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매우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성전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보게 되면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악한 길에 있는 자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자들이라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인데 왜 그들이 악한 길 위에 있고 왜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4절과 5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왜 악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선민이라는 그 선민 사상과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적인 신념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전할 것이고 나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찝찝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 하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의 티켓을 얻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깊이는 도저히 그 말씀을 살아낼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이 전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그때 그 길을 걸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즉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성전 사상과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고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뉘앙스로 보자면 실로같이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성막을 두었던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죠. 사무엘상 4장을 가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실로라는 곳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우리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맹목적인 신뢰가 그들을 망하게 했죠. 그때 황폐하게 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들이 우상처럼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이 실로와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의 너희가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오히려 세계 만방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빗나간 종교적인 헌신, 마치 부적과 같이 만사 형통을 가진 딱지처럼 성전과 자신들의 신분을 생각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과 신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내용들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 그런 종교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하셨을 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의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같이 했던 말들은 사형을 외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처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오직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목숨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 나를 죽인다면
말씀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희는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한 지방의 장로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죠.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그 말씀에 두려워했고 뜻을 돌이켜서 회개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결국 히스기야 왕과는 반대로 여호야김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4절에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의 내용과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1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반응과는 매우 다르게 자신들의 운명을 예레미야에게 투영시킵니다. 8절에 대답하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실제로 죽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이죠. 자신들의 운명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종교적인 그 성전 신앙 그리고 신분의 그러한 프레임은 도리어 그들 자신을 불순종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악의 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단순히 의무를 지키고 신념으로 그들의 삶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천국으로 이끄실 것은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그들의 신념과 냉랭한 태도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적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면서 그리고 별로 실패가 없으면서 종교적인 활동은 모두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 하지만 말씀은 있는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너무나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잘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즉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한 것이지 성전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나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했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많고 탁월한 은사가 넘쳐서 주의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큰 건물을 건축하고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안전할까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부적과 같은 분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사랑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구원받을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가슴 아파하며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행위는 실패했지만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더 이상 성전 신앙, 성전 신념에 머무르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항해서요, 오히려 29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미래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지만 그들은 70년의 징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좋은 것만, 어떠한 그 좋은 일들만 일어날 때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망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도구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기도로부터,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같이 종교적 프레임에 갇힌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의 신념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안에서 하는 기도에 머물 뿐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고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열망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신념과 프레임에 갇힌 그러한 신앙이 아닌 참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마음 굳은 우리의 신념과 의무가 아니라요, 곧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기뻐함으로 나올 수 있는 자발적 행위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비록 그것이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행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돌이킨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행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유다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고정관념, 신념, 가치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분에게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지, 겸손하게 이끄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